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초사흘날 보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또 보네요. 예,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또 법문하려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처는 바닥난 지가 오래됐는데 자꾸 법문을 해야 되니까. 지난주에 이제 깨달음과 열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불자라면은 마땅히 어떤 열반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일종의 안다, 이해한다. 진리 중에 진리인 영기를 정확하게 올바로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열반은 번뇌의 불길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열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열반이다, 저것이 열반이다라고 어떤 제안을 하면 그것은 진정한 열반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이제 부처님도 그러셨고, 우리 불자들도 그렇고,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열반을 성취해야 된다. 그 이야기에는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또 깨달음의 상태는 뭐라고 딱 꼬집어 말을 하면 그것은 궁극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다 라고 또 말할 수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뭔가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일로 매진하려면은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 열반이라든가 깨달음은 구름 잡는 것처럼 애매모호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깨달음을 성취를 하려면 내가 깨닫고 말겠다는 욕망, 어떤 의미에서는 집착이 강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강해도 될까 말까 한 건데, 그러자면은 깨달음이 뭔지 나한테 분명하게 이것이 선명하게 눈에 보일 듯이 손에 잡힐 듯이 아주 명료하고 명쾌하게 딱 제시가 돼야 내가 그걸 보고 내 마음속에서 뜨거운 열정과 깨닫고야 말겠다는 각오가 막 불타오를 건데, 이건 구름 잡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러한 깨달음을 향한, 열반을 향한 어떤 열정, 각오, 욕망, 이런 거를 내기가 힘들다 이거지. 이래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앞뒤가 안 맞다. 그래서, 옛날부터 보면, 항상 스님들께서 강조한 것이,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초발심을 내는 게 그래서 어렵다. 힘들다. 왜냐?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것이 목표가 눈에 보여도 될뚱말뚱한데, 목표가 두리뭉실하고 있는 듯 없는 듯 하니까 내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가 힘든 거죠. 힘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자식들을 놓고, 그러면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이 사회에서 다치지 않고 훌륭하게 내가 잘 키워내겠다는 내 눈에 딱 보이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정말 열심히 피와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해서 자식들을 키워요. 그렇게 해서 자식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시험 치고 대학교 들어가고 나면 자식들한테 해줄 게 없어, 이제.
자식들은 이제 돈만 주면 돼요.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내 삶에 아주 구체적인 내 삶의 목표가 사라져 버리면 그때가 되면 인생이 공허한 겁니다. 삶이 무의미하고 내가 왜 사나. 그 이유가 바로 목표를 상실해서 그렇다. 그런데 부처님은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목표가 눈에 확 안 들어와.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처음 깨닫겠다는 마음을 내는 게 그래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래가지고 이 보리심을 강조를 합니다. 보리심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보살, 흔히 말할 때 보살이 이제 원래 말로는 보디사트바, 우리나라 말로 뜻을 번역하면 깨달은 중생, 보디사트바가 깨달은 중생, 각 중생이라고 뜻으로 풀이하고, 이걸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그냥 풀면 보리살타, 줄여서 보살, 뭐 관세음 보살, 지장 보살 할 때 보살, 보살은 깨달은 중생이다. 그러면은 보리심 할 때 보리는 이 보살 할 때 보디사트바 할 때 그 보디, 깨달음, 그런 말입니다. 보리심 그러면은 깨달은 마음이다. 그래서 보리심을 내 안에서 끌어내는 것, 이것을 아주 중시하고 보리심을 끌어내는 수행을 아주 강조하는 것이 티베트 불교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깨달음이라는 게 뭐 연기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거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의 불길이 완전히 꺼진 거다. 논리적으로 아무리 내가 그걸 이해를 해도 그거는 논리적으로 이해를 한 거고, 내 안에서 깨달음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수행하겠다는 동기부여가 그것만으로는 힘듭니다. 우리 사람들의 그 마음은, 물론 뇌는 머리 안에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는 대부분은 이 느낌, 감정이에요. 가슴에 있는 거지, 가슴에. 그러니까 보리심은 머리로, 이성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감성으로, 내 마음 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수행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보리심을 일으키면 그게 바로 초발심시 변정각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깨달음을 향한 길로 일로매진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보리심을 어떻게 정장시키느냐, 키우느냐 보면은, 티베트의 아주 그 훌륭한 스님 중에 이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샨티데바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이 스님이 쓴 책이 입보리행론이라 하는 책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잠이 깨가지고 오늘 본문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든 뭔가 깨달음에 대해서 소살날 한 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은데 뭐가 딱 잡히는 게 없어, 나도. 그래서 한참을 저 책을 뒤지다가 맞아, 생각이 났어요. 이 보리행론 책이 있었지. 이 산티테바 스님이 쓴 책이 이 보리행론입니다. 뭐 뒤에 론자가 붙어 있으니까 딱딱한 이론서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일종의 시집입니다. 시집. 낭송할 수 있는 시집입니다. 그 내용은 보리심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보리심을 낼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런 자기 마음에 내가 보리심을 내겠다는 원을 세우는 그런 표현들, 문학적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리행론 책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논리적으로 뭔가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야 나도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나도 좀 보살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그런 어떤 각오와 감동이 나도 모르게 쫙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감정에 호소한 하나의 어떤 불교 문학의 정수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는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열반의 경지라는 게 이것이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 길로 가겠다라는 어떤 내 마음을 일으키는 표현들은 다양한 문학적인 표현, 비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각오가. 그래서 이 전체 다는 할 수가 없고 일부를 제가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어느 부분이냐 하면 제3장의 보리심 전지품이라는 부분에서 일부를 제가 발췌를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고통을 넘어서게 되고 내 마음도 고통이 없는 경지를 이루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함과 동시에 그것을 중생들에게 베푸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네. 이제 말만 놓고 보면 뭐 좋은 이야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러지만 뭐 봉사해라, 뭐 보시를 할 때는 무주상 보시를 해라, 화내지 마라 이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중생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혼자 착한 일 하면 내만 당하고 내만 손해보고 내만 고통받는데 착한 일을 하려면 다 같이 착한 일을 해야지 왜 내만 착한 일을 해야 되냐? 그러면 내만 손해다. 그래서 나도 남들처럼 내 것 챙겨야 된다. 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합니다. 스님이 아무리 앞에서 그렇게 도덕적인 이야기 해봐야 밖에 나가면은 씨알도 안 먹힙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말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뭡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중생심이다. 이게 바로 중생들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이런 중생심을 내가 틀어내고 보리심으로 가려면 깨달은 마음으로 가려면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니까 아무리 앞에서 이런 좋은 이야기, 교훈적인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속에서는 아이고 참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 하고 있네 우리 스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생심이다. 그럼 어떻게 내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가? 여기 방금 전에 이야기한 이런 마음을 내 스스로에게 계속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겠다. 그래야지만이 이 중생의 고통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마음이라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할 때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그동안 쌓은 명예, 권력, 뭐 가족 그런 거 다 포함하는 거겠죠. 그 외에 또 모든 것 하면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뭐냐? 내 자신입니다. 내 목숨. 그죠? 결국 모든 것을 버린다는 말은 내 목숨까지 버리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이 중생의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중생심, 이기적인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어진다는 거죠. 그래야 내 마음도 고통이 없는 경지를 이루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서 바로 이렇게 산티테바 스님이 이게 이제 개송이죠, 개송.
노래를 하는데 저는 이 몸 전체를 중생이 바라는 대로 맡기렵니다. 항상 죽이고 욕하고 때리는 등 무엇을 하더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모든 것을 버린다 했을 때 결국은 모든 것이니까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 이런 각오를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몸 전체를 중생이 바라는 대로 맡기겠다라고 산티테바 스님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불자로서 봉사도 많이 하고 보시도 많이 해. 그런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줘. 내가 착한 일하고 보시 많이 해가지고 남들보다 내 삶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는 감수를 하겠는데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왜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주냐? 이건 역시 중생심이다. 이건 역시 내 자신만을 바라는 이기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산티테바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죽이고 욕하고 때리는 등 무엇을 하더라도 누구에게 나에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때리고 나에게 욕을 해도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을 내라 이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 중생심이 털어질 수 있다. 중생심을 털어내야 보리심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내 스스로에게 원을 세우는 겁니다. 보리심은 크게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으로 나눠요. 원보리심은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원력을 세우는 겁니다. 내 목숨을 중생들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중생들이 나를 죽이고 때리고 욕하더라도 다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원을 세우는 이게 원보리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을 가지고 장난질하며 꾸짖고 비웃는 재료로 쓸지라도 이미 이 몸은 그들에게 준 것이니 이를 아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 나는 이미 내 몸을 중생들을 위해서 다 바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어떻게 하는가는 내 뜻이 아니고 중생들의 뜻이다. 어떻게 하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와 마음을 가지시라라고 산티테바 스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의문이 듭니다. 아니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아무리 그게 문학적 표현이라고 하지만 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느 누가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깨달음을 얻겠다고 실제로 그렇게 하겠냐?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황당무계하니까. 그러나 이 말은 역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안에 뿌리 박고 있는 이 이기적인 마음, 중생심, 내가 먼저 살고 보겠다. 내가 잘 되겠다.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가를 반증하는 겁니다, 이게. 그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안 하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중생심이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는가 하는 걸 우리는 이 산티테바 스님의 이 개송을 보면서 머리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슴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런 느낌이 안 온다, 나는 사람이 무감각해가 느낌이 안 온다. 그러면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감동이 옵니다. 이게 이제 그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다람살라에서 하여튼 꽤 됐으면 한 10년 전부터인가 한국인들을 위한 법회를
따로 이렇게 매년 했습니다. 저는 뭐 못 가봤지만 거기 가면 이 보리 행론을 항상 한답니다. 하면은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게 어떤 내용이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그 시기보다 좀 마음에서 감동을 일으켜내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낭송을 많이 한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걸 같이 합성을 하면 이 감동이 이제 엄청나게 쫙 밀려온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참여하고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중생이지만 나도 한번 보살의 길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막 우러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워낙 묻어내가지고 내 안에는 그런 감동은 없어. 그래도 계속 읽다 보면 내 안에서 그런 어떤 이 감동이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다 그런 게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나이다. 내가 언제라도 기쁨이 될지언정 의미 없는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 이런 뜻이죠. 이어서 나로 인해 어느 누구라도 화를 내거나 믿는 마음이 생겨난다면 그 자체가 항상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원인이 되게 하소서. 결국 내가 내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는 이유는 중생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행복의 길, 깨달음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속에 티끌만큼이라도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중생들에게 내 몸을 바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생각도 이기적인 생각이 되고요. 중생들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 차야 궁극적으로 나도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원인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원을 세우는 겁니다. 모두가 나를 나쁘게 말하고 다른 이가 나를 해롭게 하며 그처럼 조롱해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깨달음을 이루는 인연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인연이 생길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원을 세우는 겁니다. 내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나의 이 헌신으로 깨달음과 인연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축원을 할 때 자타일시 성불따라 이런 축원을 하지 않습니까? 자타, 나와 남이 일시에 같이 성불도, 불도, 부처 이루는 성불, 부처 이루는 길에 가게 해달라. 내가 먼저 되고 중생이 나중에 되고 다른 중생들이 먼저 깨닫고 내가 나중에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함께 일시에 같이 깨달음을 얻자. 이런 마음으로 내 이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이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을 이루는 인연이 되게 해달라. 라고 원을 세우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왜 그런 원을 세우느냐?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중생심이, 이기적인 마음이 뿌리 깊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런 중생심을 내가 틀어내기 위해서 이런 원을 세우는 겁니다. 원을 세우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뭐 살신성인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헌신하는 행동들, 봉사하는 거, 뭐 보시하는 거, 열심히 경전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불하는 이런 행동, 수행들을 어떤 마음으로? 중생들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런 행동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보리심을 얻는 길이다. 깨달음을 얻는 길이다.
지금은 본문 중이지만 잠깐 좀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정심사에서 이제 자비신행이랑 같이 청년식당을 다시 재개를 했잖아요. 이 봉사자 모으기가 힘듭니다. 왜 힘드냐?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압니다. 요즘 사람들 다 바쁩니다. 뭐 심한 말로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다니니까 바쁘고 일이 없는 사람은 일이 없어서 바쁜 게 요즘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내고 시간을 내는 게 그게 불자의 도리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자비신행에 가서 여러분 카톡 봤는지 모르겠지만 계란 후라이 열심히 구웠습니다. 70개인가 80개인가 새가 빠지게 손에 기름 튀가면서. 내가 잘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우리나라 불자들은 자기가 봉사를 하면 그거를 주변에다가 소문을 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한다. 그러니까 니도 해라. 왜? 좋은 일이고 당신이 조금이라도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니까. 아이고 쟤 같은 놈이 무슨 그런 남들이 보면 건방지다는 소리 듣는다. 이런 생각은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봉사를 하면 나는 봉사를 이렇게 한다. 너도 시간이 되면 같이 하자라고 주변에 권해야 됩니다. 지금 저처럼 이렇게 주변에 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이런 기회와 자리와 이런 뭐 여건을 만드는 것은 우리 이제 사중이나 자비신행회 같은 봉사단체가 하는 일이고, 그 안에 내용을 채우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아무리 사중 정심사나 자비신행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도 내몰라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런 것들이 바로 내 안의 보리심을 일깨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봉사에 바쁘시더라도 시간 내가지고, 지금 저하고 눈이 이렇게 마주치는 분들은 마음속에 각오를 하시고 봉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딱 결심을 하세요. 그 청년식당이 좀 일이 빡셔서 힘들다 그러면은 여름 동안은 팥빙수 봉사를 합니다. 그거는 뭐 널널하거든요. 한두 시간만 그 팥빙수 가는 것만 하면 되니까 정 안 되면 팥빙수 봉사라도 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산티테바 스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요 두 문장은 유명한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뭐 불자든 아니든 한두 번은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들으면은 어디서 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저를 의지할 곳 없는 이의 의지처가 되고 길 가는 이의 안내자가 되며 물을 건너는 사람의 배가 되고 뗏목이나 다리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를 도구로 써달라. 당신들이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면 배로도 쓰고 필요하면 안내자로도 쓰고 그렇게 쓰라 이겁니다. 의지할 곳 없는 이의 의지처가 되고 길 가는 이의 안내자가 되고 물을 건너는 사람의 배가 되고 뗏목이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부처님 앞에서 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이 보니까 인생이 괴로우니까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어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를 쓰라 이겁니다. 내 생각을 내가지고 당신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우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매달 얼마를 지원을 하겠소. 이거는 내 생각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다른 것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따뜻한 말 한마디, 저녁에 1시간 같이 밥을 먹어주는 것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돈이 아니고. 그죠?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앞세워서 봉사하는 건 봉사가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몸만 봉사하는 거고 마음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저는 섬을 찾는 이에게 섬이 되고 등불을 구하는 이에게 등불이 되며 친구를 원하는 자에게 친구가 되고 종을 구하는 모든 이의 종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서 종은 이제 노예, 노비, 치는 종이 아니고 종을 구하는 모든 이의 종이 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저는 섬을 찾는 이에게 섬이 되고 등불을 구하는 이에게 등불이 되며 친구를 원하는 자에게 친구가 되고 종을 구하는 모든 이의 종이 되고자 합니다. 이 대목의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가 좀 오버랩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웃 종교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뜻하신 곳에 저를 보내시고 사역에 그런 의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느님 뜻대로 제 모든 것을 바치겠나이다. 이런 제가 그쪽을 다녀보지를 않아서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그쪽에서는 이웃 종교에서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어린 양, 하나님의 종. 그래서 내 자신을 완전히 신께 바쳐야지만이 나의 원죄가 다 없어지고 회복되고 그래야 내가 죽어서 천상에 날 수, 천상에 누구의 오른쪽에는 누가 앉고 왼쪽에 누가 그런 이야기 막 있잖아요. 그럼 내가 천상에 그 천상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맥락을 보면 같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여기서는 모든 이들의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라. 맥락은 비슷합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근데 우리가 본질을 잘 보면 이웃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중생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 사람에게 주입을 시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그렇게 주입을 받으면 그렇게 주입한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가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너는 매일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해라.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결국 이거는 목사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말은 사실은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것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논리 등등에 이용당하기 딱 좋습니다. 이런 생각에 깊이 빠져버리면 사람들이 생각이 독선적으로 변하죠. 대화와 타협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산치대바 스님이 강조하는 것은 내 안에 이기심을 버리자 이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서 내가 모든 중생들이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 내 자신을 쓰겠다. 그래서 배가 필요한 사람에는 배의 역할을 해주고, 그죠? 등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등불의 역할을 해주고, 섬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섬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 안에 보리심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너무나 모호하다. 그건 우리 중생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중생이 볼 때는 깨달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뚜렷하고 명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깨달음을 향해서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려면 이런 산티체바 스님처럼 내 안에 보리심을 일깨울 수 있는 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 원을 세움에 있어서 이렇게 내 자신을 내 안에 이기심을 털어내고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쓰이겠다. 이런 각오를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 나의 의도가 내가 의도를 했건 하지 않았건 그 결과 나는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깨달음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야기한 대로 보리심을 내 안에서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원을 세워야 된다. 그런 원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샨티테바 스님의 이 보리행론 같은 이런 아주 훌륭한 문장들을 내가 반복적으로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속 내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이기심의 때를 닦아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공지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